네, 오늘은 창세기 26장 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한 장 전체가, 물론 뒤에 34절, 35절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한 장 전체가 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한 이삭,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와 같이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처럼 비교적 풍부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는 가만히 있어라,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거기 내려가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냥 그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삭은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후손 이삭이 그 장자잖아요. 이삭은 혼자였기 때문에 물론 그들과 나왔던 다른 아들들이 있지만 그 아들들은 다 동방으로 갔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아들은 이삭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삭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의 땅에도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때, 때로는 믿음의 생활을 중간에 할 때, 혹여나 믿음의 생활이 마지막까지 이를 때, 끝까지 이를 때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이것 때문에요,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랄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건 타지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중에 하나는 자기 아내가 그래도 이뻤기 때문에, 얼마나 이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리따운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볼 때 이쁘면 다 이쁜 거죠. 그렇죠? 남편이 볼 때 아름다운 여인이면 다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삭이 볼 때 리브가가 아름다운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누이라고 하고 자기는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썼는데 누군가 이삭과 리브가가 깨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을 통하여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우리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하는 말은 이 여자 리브가를 취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엄포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웠었죠. 이삭이 두려워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런데요, 참 하나님 놀랍게도 리브가를 보호하셨습니다. 물론 이삭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죽이겠다라고까지 말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타지에서 왔습니다. 사실 부담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그냥 지금이 힘든 때입니다.
지금은 힘든 때인데 이웃에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와서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는 게 좋을까요? 안 오는 게 더 좋을까요? 곤란한가요? 그냥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산물은 대부분 사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밭에서 나오는 소출은요, 대부분 똑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사와서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로 보여요? 경쟁자로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왜? 우리도 그냥 빠득빠득 살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면 밭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면 집터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래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의 지분이 빼앗기니까요. 그럴 땅에 머물렀을 때도요, 사람들이 이삭의 가정에 왔을 때 그렇게 반기지 않았을 거예요. 왔다가 힘드니까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파요. 우물을 판다는 얘기는 뭐죠? 거기 살겠다라는 의지잖아요. 이것 봐라. 그냥 왔다가 갈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그냥 눌러앉네? 그래서 그들이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경계해야지. 저들이 와서 세력이 늘어나면, 커지면 우리를 몰아낼 거 아니야. 그런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게, 원래 이삭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본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림으로 보면 이런, 밭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예요, 광야. 우물 파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우물 자체도 잘 안 나오는 곳이에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 사막이에요. 광야에서 사막으로 가는 그 광야예요, 광야. 근데 여기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실력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초보 농사꾼이 와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곁눈질하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옆집에서 깨 심으면 나도 깨 심고, 옆집에서 상추를 뽑아냈으면 상추 뽑아내고, 옆집에서 고구마 심었으면 나도 고구마 심어내고, 이렇게 보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이 주도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삭의 성품 자체도 주도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머물러라 라고 하니까 아예 그냥 머무를 생각으로 우물을 파고 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경계를 했어요. 근데 이거 봐라. 이게 초보 농사가 농사를 쳤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단 말이에요. 100배 농사를 쳤대. 그래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요즘 말로 그냥 갑부가 됐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으니까 그 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와가지고 세력을 자꾸 굴리면 자기들이 머물러야 될 장소가 비좁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너랑 같이 못 있겠어. 너가 이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우리가 안 받아줬지. 그러면서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평야와 같은 땅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나가라고 그러니까요.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더 어려운 데잖아요. 산촌이 좋아요? 농촌이 좋아요? 요즘에는 반대로 산천 한적하고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농사 짓기는 어디가 좋아요? 그냥 농촌 평야가 좋은 거죠. 다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하는 게 편한 거죠. 산에 들어가면 다시 뭔가를 다 해야 돼요. 다 개간을 하고 다 만들어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너 여기서는 잘해봤지만 골짜기가 봐라. 거기서 살 수 있을 것 같나. 그래가지고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그랄 골짜기로 갔는데 잘 안 보이니까 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요, 예상 외로 뭔가 수확이 생겼다. 예상 외로 어떤 수익이 생겼다. 예상 외로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요, 성실해서 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농사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농사는 더군다나 아까 보셨던 그 광야,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있었던 그 지역에 본래는 정말 비가 별로 안 와요. 그 지역은 200mm도 안 나오는, 1년의 강수량이 200mm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농사 짓는데 100배 결실을 맺었다? 그러면요, 그동안에 하나님이요, 비를 많이 내리시거나 하셔가지고요, 땅이 비옥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었다라기보다는 성실히 했지만 그 성실함에 하나님이요, 축복해 주셨, 복을 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울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을리 그림은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패전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쳐가지고 하룻밤에 다 시체가 됐습니다. 그럼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저렇게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한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물리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데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룻밤에 다 이제 끊어져서 죽게 생겼는데 완전히 승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역전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역전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삭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랄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들이 가라고 그랬어요. 이 땅을 벗어나라 라고 해가지고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가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의 특기는요, 물 파는 겁니다. 우물 파는 것입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그랄 목자들하고 싸움이 났습니다.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우물을요, 그들이 다 뺏었습니다. 강제로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였습니다. 에색은요, 빼앗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물을 팠어요. 누가 팠어요? 이삭이 팠어요. 그리고 그 우물을 같이 먹었어요. 그거에 있었던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같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뺏었어요. 그리고 너 나가! 또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 버티려고 버티다가 나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갑니다. 나갔습니다. 나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것이 신나입니다. 신나. 신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뜻이 있느냐면 대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사탄이에요.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다툰 게 아니라요. 야, 싸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대적. 이거 뭐죠? 완전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퉜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씩 야, 오고 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요, 원수지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히 경멸하는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하니까요, 힘이 없잖아요. 전쟁을 해봤어야지.
유목민이 뭘 해봤어야지. 힘이 없으니까 또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라에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에 갔더니 거기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랄의 목자들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랄의 목자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의 변방인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목동들이 거기까지도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오지도 않으니까 다툴 일도 없는 거죠.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잖아요. 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르호봇. 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을 넓히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마음대로 장막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르호봇에 있다가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우물을 벌써 몇 번째 판 거예요? 그랄에서 팠어요. 골짜기 가서 에색에서 팠어요. 신나에서 팠어요. 르호봇에 팠어요. 그리고 부엘세바에 또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우물을 계속 파는 사람입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얻으려고 우물가에 갔잖아요. 동네에 있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동네에 물이 없으니까 한참 떨어진 곳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생수, 생명수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생명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땅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더군다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도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또 우물을 파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땅 판다고 다 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가 예전에 샘 팔려고 했는데 물이 안 나와가지고 샘을 못 봤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이수자 권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은 있는데 비가 오면요, 저희도 저희 사택 옆으로 그 산에서부터 물이 계속 흘러내려요. 한 두세 군데요. 그래요. 여기 앞에, 이 창고 옆에, 저쪽 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흐르는데 지금도 물이 엄청 흘러내려가요. 이거는 이제 건수예요. 샘이 아니라 건수거든요. 물론 그 밑에 물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있었던 지역은 겉에 별로 물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타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웅덩이가 아니라요, 생수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볼 때 다투었던 거죠. 그래서 우물의 전쟁입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 넓은 광장, 넓은 곳이다. 그랄 골짜기에서 팠던 우물 중에 하나인데 부엘세바에서 남서쪽으로 33km 지점입니다. 오늘날에도 그곳이 있습니다. 키르벳 루헤이베라고 하는 지역인데 르호봇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실존해 있습니다. 이거는 이삭의 우물이라고 해서 기념하는 곳이고요.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팠다는 의미는 바로 그림에 보여진 것처럼 우물 곁을 저렇게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땅을 팠더니요, 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물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는 파는 곳마다
또 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 그랄 사람이 알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알았어요. 벌써 3번, 4번 우물 팠잖아요. 그 소식이 다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복된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셨어. 너 우물 팔 때마다 물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신 게 분명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얘기를 했다고요? 아비멜렉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나 복 받았어. 그 말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당신 복 받았어요. 당신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그 말을 해야 그게 진짜예요. 이삭은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이 가는 곳곳마다 물을 팠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면하며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의 때 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그의 그 가축들을 먹이고 그가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그럴 땅에 왔을 때 처음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곡식은 잔뜩 저장을 했겠죠. 갈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상 말로 대박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꺼내서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있다고 막 그냥 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그렇게 부엘세바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일부러 왔어요. 왜냐? 두려워서. 처음에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아비멜렉 왕이요, 두려워가지고 이삭이 두려워서 우리랑 협정을 맺자, 우리랑 언약을 맺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요청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와 다투지 마라, 싸우면 안 돼. 왜냐면 이제 강해졌거든요. 여러분, 화친은 언제예요? 화친은 언제예요? 분리할 때 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요, 그냥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을 때는요, 화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신들이 강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이삭이 점점 부자가 되고 강성해지니까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들이 본토백이잖아요. 근데 외진이 와가지고 점점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자 라고 해가지고 약속을 받아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밤새 맛있는 것을 먹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내. 그만큼 이삭은요 상당히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해코지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나도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이삭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 이삭은 참 힘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은 있어요. 우물 파는 능력이 있고요. 부자가 되는 능력은 있거든요. 근데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 없냐면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다고 그냥 아무거나 막 싸우고 이러면 그거는 능력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있는데 마치 힘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돼서 싸우지 않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랄, 에색, 신나, 로봇, 부엘세바 이렇게 여러 차례 5번의 이사를 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최종적으로 듣게 됩니다. 이사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아비멜렉이 고백하게 하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세바라고 하는 말은요, 세븐, 7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두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삭도 두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던 곳이라는 것을 너무 익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을 여러분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이삭,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기 머물러라. 여기 머물러.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믿음은요,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농사일을 하여서 100배를 얻었죠. 이삭은 목자들끼리 다툼에서 밀려난 겁니다. 다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싸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삭이 싸웠어요. 싸웠는데도요, 싸우면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난 사람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툼에서 밀려난 겁니다. 어디까지 간 거예요? 나중에는 두엘세바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툼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이삭에게 주셨던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너희 자손에게 여기 괄호치고 썼죠. 예수 그리스도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손의 복은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손의 복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삭에게 야곱을 통해서 12 자녀들이 12부족을 이루고 에서를 통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 12부족이었지만 에서를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은 뭐냐면요, 말씀을 붙잡고요, 그냥 그 일상을 버티며 사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버티는 겁니다. 어쩌면 예배도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느끼지만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나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될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설교하면서 재미없을 때가 있어요. 아유, 오늘은 그냥 빨리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반응이나 저의 마음이 별로 그렇게 드라이 건조하면 그냥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실 밥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밥을 먹어야 되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밥을 먹어야 되죠. 입맛이 없어도 그냥 먹어야 되죠.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날 도우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이거를 못 느낄 때도 있어요. 정말 그걸 못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아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쩌면 예배가 그냥 저는 목사니까 예배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안 돼도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계속 나오시는 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도 날마다 응답을 받나요? 날마다 신이 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쩔 때는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러고 갈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그냥 침대에서 기도할게요. 이럴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막 누가 말려도 그냥 계속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계속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은 계속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은혜를 아주 상상을 못하는 은혜를 받았던 아니면 너무 힘들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오래 한디야 빨리 끝내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버티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과정을 넘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조금 해봤어요. 기도 조금 해봤어요. 예배도 한번 몇 년 들어봤어요. 근데 아무 소용 없는 것 같거든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헌금은 괜히 했어. 시간은 괜히 낭비했고 뭐야 그 시간에 내가 사람 만났으면 기쁠 텐데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야 이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티는 거예요. 밥을 늘상 먹어야 그것이 보양이 되듯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쩔 때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요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막 자기 걸 빼앗아가도요 그냥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남들이 자기를 대적하더라도요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밀려난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